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나 이 죄에 빠진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아니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그 사랑, 그거 아니면 우리는요 이 죄 가운데 빠져서요 계속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짓는 죄, 수도 없는 죄. 그런데 오늘 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요 새로운 날을 맞이한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요 부족한 거 알고 연약한 거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택하심을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믿음이 없이 자꾸만 배교하고 하나님 방법이신 그리스도를 죽이고 믿지 않고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택하셨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25절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이방인들의 구원을 이루시고요. 지금 이 복음에 어떻게 움직였어요? 이 이스라엘부터 시작돼서요. 계속 이 복음의 흐름이 동쪽으로 불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땅끝을 어떻게 얘기하셨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땅끝을 이스라엘로 보고 있어요. 이 복음이 시작됨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스라엘. 그래서 이 복음의 흐름을 보면요. 오늘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하나님께서요. 처음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쓰시려고 택하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전달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만민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요. 이 복음의 비밀이요. 구원받은 이방인 수가 완전히 차기까지 다시 이 복음이 전달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얘가 뭐예요? 택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요, 이방인들 오늘 이스라엘을 하고 계시지만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신앙을 좀 저버리고 놓치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이유는요, 그냥 나로 이 구원이 택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대한 절대 목표,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믿지 아니하시는 분들, 혹시 실족하신 분들,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의 교회,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문을 위한 기도하셔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흑암, 저주, 재앙,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에 흐르는 이 재앙, 저주가요, 이 교만이요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택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문제를 허가하시고 있고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부를 완악하게 하여서요 하나님이 쓰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럴 수 있습니다. 완악하게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요 처음부터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호산나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을 처음에 받아들였다니까요. 그런데 자기 입맛에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요 회복시킬 줄 알고 강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요 이 로마의 손에서 벗어날 줄 알고 그 왕으로 오실 줄 알았다니까요. 근데 영적인 왕 참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육신의 자기의 나라의 이스라엘 왕으로 사사기에 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 육신적인만 보는 거예요. 자기 나라의 왕으로만 그냥 힘센 세상 기준의 수준의 표준의 얘기 보니까 저 왕이 하나 잘 되니까요 그 주변의 나라가 다 복종하는 거예요. 그런 왕을 세우기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먹고 사는 거예요. 결국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뜻은 뭡니까? 이 땅의 근본 문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죄 하나님 떠난 사망 권세 이곳에서 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뭡니까? 육신의 것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서요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그 회복의 시간표가 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 실현이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되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전도의 축복이요 여러분의 증인으로 쓰러지는 실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에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결국 25절부터 말씀은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라. 근데 이 말씀을 해놓고 지금도 아직도 안 되고 있죠. 뭐 어느 이때가 어때이니까 다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 끝까지 증거될 때 그래 우리의 그러면 소원이 뭐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 복음이요 이스라엘까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복음을 가지고 우리 후대들에게 계속 전달하는 이 사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복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누리시고 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이 지역에 우리 가문에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요 계속 언약을 말씀을 기도를 예배를 누리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역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는요 우리 이 복음을 즐거이 하는 거라니까요. 복음이 즐거워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요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뭘 위해서 택하셨냐 이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택하셨잖아요. 이 말씀의 기도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여러분을 택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증거케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도 어떻게 하지? 선교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택하신 자를 여러분을 택하신 자를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즐거워야 되고 예배가 여러분들 잘 안 해보니까 우리가 말씀 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계속 누리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용기 있는 자가 나가도 용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은혜로 그냥 여기서 실수하고 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너무 행복해서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 기도할 때는 감사합니다가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진짜 이 가슴에서, 여러분이 영혼에서 우러나는 그 감사함이 우리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즐거워야, 하나님이 즐거워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데 어렵고 힘들고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쓰시잖아요. 쓰실 때 기쁜 마음, 행복한 마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영광롭게 찬양으로 감사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이것을요 모든 자들에게 증거하는 증인을 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요 반드시 택하시는 이후로 후회하시고, 28절에서 39절 29절에 보면요 여러분의 택하심을요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보세요.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택하심과 관해서는 조상들에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야.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후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다며 후회하신 적이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요? 아시니까. 택하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시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오늘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못하면 어떻게 하나, 뭐 이 죄송스러워서 어떻게 하나, 그게 아니라 오늘 나를 택해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을 드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 것인가, 부모님 마음을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부모님 해야 될, 여러분들이 관심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부모님, 하나님의 아버지를요 어떻게 하면 기쁘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생각만 하고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아니 그분만 바라보고만 있어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큰 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바라만 보는 거예요. 아기가 아빠 하면 좋잖아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아기가 잘해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잘해야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봤을 때 우리를, 아기잖아요. 아기가 뭘 합니까? 그냥 바라만 보고 생긋생긋 웃고 그 안에서,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냥 그 누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기쁜 거예요. 엄마는 기쁜 거라니까요. 그랑 마찬가지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냥 생긋생긋 그분으로 기뻐하면 된다니까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택하신, 그래도 한 번도 나를 택하셔서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내 실수하고 똥 싸고 기저귀 똥 묻혀도 그게 이쁘잖아요. 똥이 막 여기다가 바르고 저기다 바르고 애기가 쉬를 해도 그게 이쁜 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네가 똥 쌌네, 오줌 쌌네, 우리를 지적하시는 여호와가 아니라 괜찮다,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사랑한다, 우리에게 계속 고백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사랑을 체험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 한 번도 여러분들 택하셔서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그대로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긍휼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여호와. 결국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크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의 후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뭘요? 긍휼함을 얻었다. 우리에게 긍휼함을 주시는 줄, 그 긍휼함을 누리시길, 그 베풀어 주신 긍휼함을 오늘 누리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는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이방인에게도 이 긍휼을 받은 긍휼을요 우리는요 이방인에게도
237과 5천 종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우리가 받은 이 긍휼을요, 이 사랑을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을 어떻게 합니까? 긍휼은요, 긍휼 베풀어 주신 자들에게 은혜로 받는 거예요. 긍휼은 뭐 외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요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진짜 오늘 아침에 눈을 탁 뜨셨잖아요. 먼저 뭐가 생각나죠? 아, 새벽기도 생각나셔가지고 목사님 뭐라 했으니까 이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를요, 이 긍휼을요, 이 사랑을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아침에 이 아침에 눈 뜨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 드십니까 진짜로? 여러분들 살아있는 게 중요한 게 좋다가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살아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발견된 사람이 눈을 떴을 때 행복한 거예요. 오늘 나를 사용하시다고 눈을 뜨게 하신 거라요. 그냥 눈 떠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내가 숨 쉬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심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일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띵 눈 뜨니까 살아있네. 불신자도 그래요.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를 통해서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눈을 뜨게 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면 내가 오늘 그 눈 뜨게 하신 그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으니 나는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 축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택하신, 내가 오늘 택하심, 하나님 내가 이거 잊어먹고 살았네요. 나를 택하셨네요. 처음에 나를 택하셨을 때, 내 그 사랑을 처음 느꼈을 때 너무 너무 기뻤었는데 그것을 잊고 살았네요. 하나님 오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사랑이 회복되어서 문제 사건 앞에서 불신앙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시련을 실제화시키는 말씀이 실현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증인되는 인생으로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리시라니까요. 여러분도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후대에게. 오늘도 우리 후대가 가는 현장마다 동일하게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들의 인생에 후회 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을 때 후회 없다, 긍휼하신다, 긍휼하고 사랑한다, 그 고백을 우리 후배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237가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 빈약합니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오늘 그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에 우리 후대가 쓰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드신 그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치시려면 고치시고 그대로 쓰시려면 쓰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임받는 우리 후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화시키시라니까요. 사실화시키시라니까요. 뭐 때문에 안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이것 때문에 안 돼,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사용하지 않는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요, 세상자가 누가 우리를 뭐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택하셨는데,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33절 34절 하나님의 심오한 경륜의 지혜를, 하나님은요 왜 우리를요 이렇게 부족하게 태어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야. 하나님은 모든 지혜를 더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에게 지금 오늘의 시간표를 여주게 하셨고요.
우리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로 하지 말고, 너의 의로 하지 말고, 네 경험으로 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가족과 함께 하겠다. 너의 후대와 함께 하겠다. 이 교회와 함께 하겠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에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처음과 끝과 모든 것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데 우리가 자꾸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 기준, 수준, 표준으로 이거 아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하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내 경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곳으로 너에게 더 좋은 곳으로 너에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한 거예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거, 그때 함께 하셨던 여호와가 지금도 살아 계시잖아요. 지금 성령이 나온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가이브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맞잖아요. 뭘 잘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뭐가 열심히 하지 마요. 뭐가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여러분들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봤을 때 저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카리스마로 하지 마시고, 눈빛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에게도요. 여러분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봤을 때 은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송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과 심오함에 탐복하는 거예요. 33절 뭐라고 얘기하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모든 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아시고 미래 것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문제 있다?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이 내가 돈 벌고 하나님 없이 하면 뭐합니까? 아무리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여호와 모든 만물에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되라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만물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야. 꽃을 봐도 하나님이 여호와, 하늘을 봐도 계절이 바뀌어도 추워도 하나님께 영광, 더워도 하나님께 영광, 미지근지해도 하나님께 영광. 오늘 모든 만물에서 오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깊도다 하나님의. 우리가 아침에 이 차가운 공기를 탁 마실 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풍성하며 이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거예요. 오늘 일어나는 일들 판단하는 일, 그의 판단은요 헤아리지 못해. 우리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왜 이렇게 문제 오지? 왜 이렇게 어렵지?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는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면요 이제 기도는 뭔가를 얻어내는 게 주워 먹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어.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 속에 뜻과 계획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우리 그 경륜 속에 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행복하게 만드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37절 보면요.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으며 그의 행하시는 길은 탐지할 수 없다는 고백하. 그리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요. 40장 13절에 보면 인용하여서요. 뭘 얘기하십니까? 주의 마음을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초월자여 주권자여 만물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요 찬양 받으실 분이라는 거예요.
만유의 주제자가 누굽니까? 여호와.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3부 때 얼마나 영적 갈등하겠습니까? 믿음 없음을, 은혜 없음을, 제 각인뿌리 체질로. 그런데 오늘 그런데도 나를 택하시고 후회 없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 택할 때, 여러분 부모들 아시잖아요. 너 낳았을 때 너무 기뻤다. 아기들 낳으면요, 너무 기뻤다. 한 번도 너를 낳고 후회한 적이 없다. 부모님들, 엄마들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도 여러분 낳으시고, 뭐 아빠가 낳았잖아요. 아빠도 너를 낳고 한 번도, 그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 고백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족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그런 하나님을요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로마서에서요, 오늘 우리의 근본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는 만물을 주재하고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렇기 때문에 회복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쓰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 수첩 말씀이죠. 회복이에요. 여러분들 모든 것을 회복시켜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회복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모든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 3절 1절 2절 3절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우리 가족들 되시 축원합니다. 혹시 건강이, 혹시 가정이, 가문이, 모든 것이 무너져 있습니까? 오늘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네. 할렐루야. 하나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 달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 생명이 누구한테 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 건다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뺏어가냐? 아니요. 생명을 더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강팍한 분이 아니잖아요.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불신앙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얘기 쓰임 받아야 돼요? 이 지역의 재앙, 이 로마, 이 재앙 치유할, 이 시대를 치유할 자로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 부르신 거예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보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보면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이 얼마나 미남미녀인지. 여러분들이 그만큼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시기만 해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를 누리시기만 해도 여러분 빛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모든 자들에게 그 빛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에게 증거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입니다.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 있죠. 오늘 저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이 빼놓으셨던데 이 기도를 먼저 나를 살리는 기도 하셔야 돼요. 777 기도는요,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누구를 살릴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있는 힘을요 사용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벌써 임재하에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게 계시고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영역, 지적, 체력, 경제력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오늘 믿는 순간,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이 아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증거케 되게 하실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최고의 하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미래가 되어지고 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고 오늘 치유가 되면 돼요. 오늘 내가 치유가 되면 과거의 상처가 모든 것이 축복으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가, 축복된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는요, 이제는요, 산길, 들길, 바닷길 가졌다면 이제는 아우토반 가야 돼요. 왜요? 급하시기 때문에. 아우토반은 어디죠?
달리는 앞 뒤도 볼 것도 없어요. 옆 좌우도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190으로 달리는데 옆에 보면요 사고 나요. 이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경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언약 따라가시는 우리 가족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응답, 전무후무한 응답의 실현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2024년도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일에 쓰임받는 특별 새벽기도로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진정한 생명과 같이 재앙을 치유하는 자로, 정말로 237가 5천 종족 살리는 자로, 가정을 가문을 살리는 자로, 후대를 살리는 자로, 교회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은혜와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찬양하는 모든 갈보리 가족들 위해,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교회와 현장과 렘넌트와 후대와 그 네팔 현장 선교지 위에, 그들을 섬기는 모든 중직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